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부활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그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힘들되십시오? 이렇게 많이 침침해지는 것 같아요.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얼굴 표정들을 제가 못 보겠어요.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아빠가 딸 명이라는 아이를 데리고 아침 운동을 나갔답니다. 집을 나서서 공원으로 열심히 뛰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행인 한 사람이 이 아빠의 운동화를 보고 손짓을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더래요. 아저씨, 운동화 짝짝이 신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래서 아빠가 가다 보니까 정말 자기가 신발을 짝짝이를 신고 갔대요. 하나는 신발이 흰색, 하나는 노란색 이렇게 신었답니다. 그래서 아빠가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가면서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것 같아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딸 명희에게 말했답니다. 예, 명희야, 너 빨리 집에 가서 아빠 운동화 좀 가져와 이랬대요. 그래서 이 딸아이를 보내놓고 이 아빠는 가로등 옆에 이렇게 발을 숨기고 있었답니다. 자, 한참 후에 이 명희가 돌아왔어요. 근데 운동화를 안 들고 빈손으로 이 아이가 왔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아니 너 아빠 운동화 가져오라고 그러는데 왜 빈손으로 왔어?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 소용없어요. 집에 있는 것도 짝짝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결국은 집에는 짝짝이밖에 있을 수 없죠. 자기가 짝짝이 신고 있으니까.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은 무엇입니까? 먼저 내가 짝짝이를 신고 있었구나 라는 걸 알고 그 중에 하나 신발을 벗어서 이 아이에게 주고 그리고 다른 것을 가지고 와라 이래야 되는데 자기가 지금 뭔가 실수한 건 생각하고 애한테만 가지고 와라 해서 오히려 애한테 책망하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많은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그 문제가 생겼을 때의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 하고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일 때 내 문제는 돌아보지 않고 자꾸 상대방을 뭐라 하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 만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하고 있죠. 아마 오늘까지로 강압적으로 이렇게 한다라고 있고 또 오늘 이후에 정부에서 그런 방침을 내줄 것이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확진자가 점점점 줄어들었어요. 제가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금요일날 확진자를 보니까 20명 아래로 떨어졌죠. 18명 되는데 조금 전에 제가 오늘 확진자를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어제 통계상 오늘 확진자가 8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명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62일 만에 10명 미만으로 떨어졌다는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모두가 다 사회에 이런 고강도 거리두기 운동이 걸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한동안 우리가 지난번 한 달 동안 어떻습니까? 계속적으로 모이는 것을 굉장히 좀 꺼려하고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멀리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함께하는 것보다는 떨어져 있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좀 익숙해지는 이런 모습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것이 질병의 보호 차원에서는 좋겠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좀 불편하고 안 좋은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 가족끼리도 뭔가 떨어져야 되고 또 성도들끼리도 떨어져야 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뭔가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지 못하다 보니까 굉장히 격리되는 듯한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히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빨리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 제자들과 함께 만나는 이 사건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제 죽었죠.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경배하는 모습입니다. 이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인데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을 가만히 보면 인생을 항상 보면 만남과 헤어짐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지금 이 제자들과 주님과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제자들의 시각에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다 보면 나이가 들고 죽게 될 것이고 언젠간 반드시 헤어지게 있습니다. 근데 한평생 내가 같이 하겠다라고 해서 그게 말처럼 되는 것이 아니죠.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함께 하겠다라고 해놓고 호련히 떠나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자, 지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얼마 안 된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마음속에 확실한 그런 두려움이 다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제사장들은 예수의 추종자들을 잡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인생도 마찬가지죠.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와 함께 계속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린 그러죠. 돈이 많이 있는 사람과 함께하면 어려울 때 그 사람에게 도움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힘 있는 자와 함께하면 때가 될 때 그 힘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지혜로운 자와 함께하면 우리가 답답할 때 그 사람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물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지혜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세상적인 것들입니다. 육체적인 것들이죠. 만약에 살다가 육체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지만 영적인 어려움이 닥치게 될 때 우리는 때로는 막막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이 있다고 해서 또 힘이 세다고 해서 많이 배웠다고 해서 결코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강건해야 된다는 거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항상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쉽게 무너지는 이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지금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따라갔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지만 매우 실망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자신들이 그렇게 추종하고 믿고 함께했던 예수님, 따라갔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아직도 그 소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니, 부활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도 의심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 부활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도 보면 나오지 못하고 집안 구석에서 꽁꽁 싸는 거 숨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 지금 비록 제자들이라 할지라도요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확실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자신은 집에 갇혀있고 두려운 마음 가운데 겁에 갇혀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도 직접 보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그냥 그것이 위로 차원의 말뿐이지 마음속에 확 박히지는 않습니다. 자, 부탁하면 이왕이면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보이시고 그리고 야, 내가 다시 부활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힘을 내라 하고 힘을 주시면 오히려 부활하신 그 이후에도 많은 제자들이 오히려 힘을 얻을 수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보게 됩니다. 자,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이 예언되어 있었어요.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인간이란 존재는 여전히 죽음의 골짜기에서 헤매다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삶 자체가 계속적으로 영생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현실에 만족하기 때문에 결국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 주님이 그 부활하신 모습을 가지고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리 제자들이라 할지라도요 결국 죄의 세상 속에서 머물게 되고 방황하게 되는 이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실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을 찾아 만나고자 왔지만 사실 이들은 이 마음이 굉장히 우왕좌왕했어요. 갈팡질팡했습니다. 마음이 불안했어요. 주님은 이 제자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들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가만히 있어도 주님이 이 제자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바로 주님이 마지막 너희들에게 내가 함께 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명령이다라고 하는 그 소위 지상 대명령을 이 제자들에게 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님이 함께 하시고자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요 뭐냐면
주님께서 너희와 함께 할 테니까 지시하신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여인들에게 보이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갈릴리로 가라는 거예요. 자, 갈릴리로 가라. 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니, 수많은 지역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자들을 만나고자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위치, 장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왜 하필이면 갈릴리일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뜻이 있었어요. 자, 갈릴리,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 보려 합니다. 갈릴리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 지역은 바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신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제자들을 처음 만난 곳이 바로 갈릴리죠. 인생의 적막함과 또 인생의 힘들걸 가지고 지쳐있던 그 제자들을 처음으로 만나주시고 부르셨던 그곳이 바로 갈릴리라는 지역입니다. 자,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이들은 주님을 따라서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야, 이제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제자로서 내가 영광을 얻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가족을 버리고 재산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섰던 곳, 이것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삶의 모든 목적이 바뀌게 된 그것이 바로 갈릴리라는 거죠. 자,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동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모습 어떻습니까? 지금 제자들은 주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꿈과 소망과 자부심과 기쁨과 같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오로지 죽은 예수님, 돌아가신 예수님만 생각하면서 슬퍼하고 근심하고 그리고 마음에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에게 처음 만났던 그 갈릴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만나서 너희들에게 힘들거리던 그 순간 다시 한번 힘을 주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주님이 갈릴리에 도착한 제자들에게 지시하셨죠. 산에 오르라 했어요. 지시하신 산에 오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산은 무슨 산일까요? 이 산은 아주 높은 산은 아닙니다. 이 산은 분명 갈릴리 지역에 있는 해변가에 있는 조그마한 산이에요. 자, 이곳에서 분명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산상수훈의 한국률을 그들에게 선포하셨던 것이 바로 갈릴리의 나지막한 산이었습니다. 자, 산이라는 의미는요, 고대로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보통 제자들을 부르시거나 만날 때 자주 사용하신 것이 바로 산이었어요. 모세를 만나신 하나님,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만나셨죠. 예수님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놀라운 변화의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야, 이것이 천국이었구나, 정말 주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알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주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그 지시하신 산으로 올라가는 것은, 그래, 너희들에게 그 말씀을 통해 다시금 새롭게 내가 힘을 실어주겠다, 천국에 대한 소망과 믿음과 승리의 확신을 다시 한번 심어주겠다, 사명에 대한 제다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겠다라고 해서 갈릴리에 지시하신 그 산으로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종종 그런 경우 있죠.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잘 달려가다가도 마치 어느 순간에 내 삶에 문제가 생기다 보면 내 삶이 슬럼프로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마치 주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이 현실 눈앞에 펼쳐있는 모든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그리고 근심 가운데 나의 믿음과 소망은 다 떨어져 버리고 그저 눈앞에 있는 펼쳐지는 환경 가운데 겁을 먹고 낙심하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신앙의 슬럼프가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슬럼프에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나를 찾아오신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던 그 주님, 그때 그 주님 만났을 때의 기쁨과 감격, 그때의 신비로운 체험들, 이런 것들을 기억할 때마다 내 삶의 자식은 새롭게 회복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중에 요 옆에 재래시장 갔다가 우연히
어떤 아주머니들끼리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상가에 물건 파는 아주머니하고 또 물건을 사러 온 분이신데 얘기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두 분이 다 교회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가 이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대부분 교회의 예배가 다 인터넷이나 영상으로 이렇게 대치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어때요? 영상 드렸어요. 우리도 영상 드렸는데 영상 드리니까 어때요? 하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잠깐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여성분들이 아마 집사님이신 것 같아요. 얘기하는 말씀이 뭐냐면 영상으로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아. 저는 그래서 그게 너무 은혜가 됐나 싶었어요. 그때 하는 말이 이겁니다. 왜 좋은데 글쎄 일요일 아침에 주일도 아니라고 그래요. 일요일 아침에 교회 늦게 가도 되잖아. 늦게 일어나도 되잖아. 내가 이제 영상으로 예배 드리니까 내가 일어나서 천천히 할 일 다 하고 그리고 그 영상 내가 보고 싶을 때 보면 되잖아. 그리고 교회 안 가니까 일 안 해서 좋아. 밥 안 하고 봉사 안 하니까 정말 좋아. 그리고 내 나름대로 시간이 많잖아. 내가 하고 싶은 거 많이 하고 얼마든지 내 시간을 즐길 수 있으니까 영상 예배가 그렇게 좋더라.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 듣고 마음이 참 무겁고 가슴이 철렁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 이 코로나19 때문에 내가 예배조차도 마음껏 드릴 수 없다고 하는 이 안타까운 마음, 이것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배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 마음도 찬양하고 싶어도 찬양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 성도들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이런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오히려 예배가 정상적으로 빨리 회복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니까 더 좋더라, 편안하고 좋더라 하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쩌면 점점 신앙생활이 슬럼프에 빠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편하면 점점 더 편해지고 싶어요. 뛰는 것이 힘들면 걷고 싶고 또 걷고 싶다 보면 앉고 싶고 앉다 보면 눕고 싶고 자고 싶고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슬럼프에 빠지게 되면 결국 점점 더욱더 나태해지기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신앙의 슬럼프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니 혹시라도 신앙의 슬럼프에 빠져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과 약속하신 곳, 다시금 주님과 만났던 곳, 은혜받고 찬양을 불렀던 그곳으로 다시 한번 달려갈 수 있는 성도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실체됐던 나의 신앙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금 십자가 바라보시고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고 속히 회복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셔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의 대선언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위임받았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근데 이 선언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 말씀을 좀 가만히 살펴보면 그러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전에는 어떤 건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라고 분명히 우리가 알았는데 그러면 전에는 하나님처럼 그런 권세가 없으신가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본래는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완전한 인간이 되셨어요. 인간으로 되신 그 동안만큼은 제한적인 권세가 거부하는 데에 있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자세히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아니라 주님은 인간으로 오셨을 때는 이 땅에 인간으로서의 권세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한적인 것입니다. 주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병을 고치신 적이 있고 귀신을 쫓아내신 적이 있고 죄를 용서하시고 자연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권세는 있었어요. 그런데 하늘의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권세는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그의 모든 마음을 십자가에 완전하게 다 들이신 이후에 그리고 부활하신 그 이후에 하늘의 권세까지 다시금 위임받는 회복의 역사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행하실 구속 섭리의 대행자로서 주님께서 행하셨고 이제는 구원뿐만 아니라 심판까지도 하실 수 있는 왕 중에 왕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 처음부터 하나님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으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 구속 사역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잠시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시고 육신을 입고 있다고 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부활 이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이전에 가졌던 그 모든 권세를 다시금 부여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렸어요. 육신으로 오셔서 목숨까지 다 드리시고 온전히 헌신하시고 그 이후에 부활하신 그 이후에 다시금 권세를 회복했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기 성도들 가운데는 보면 내가 예수 믿고 뭔가 변화되었다고 하면서도 내가 변화되었으니까 모든 걸 다 얻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착각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만 내가 많이 하면, 봉사만 많이 하면 내가 하늘에 권능받고 은사받고 나는 정말 능력자가 될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죠? 기도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 능력을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천국의 풍성한 권세라든지 영광을 누리려고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헌신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풍성한 권세와 영광을 얻으려고 하면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하는 것을 알고 내 한 몸을 정말 죽어서라도 바쳐서 온전히 주의 열매를 맺는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서 그대로 있으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땅에 반드시 심겨져서 썩어야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주님께 헌신하지 않고 믿기만 하고 기도만 하는 이런 생활은 결코 옳지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의의 도구로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께 나에게 재능을 주신 것이 있어요. 때로는 뭘 주셨습니다. 내게 건강 주셨습니다. 은사 주셨어요. 그러면 그 주신 것에 대해서 나 홀로 누리고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내게 주신 모든 재능과 물질과 은사를 가지고 정말 최대한 헌신하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에 가서도 같이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온전하신 권세가 나타날 수 있는 그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온전하신 주의 권세를 제자들을 통해서 사용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명령을 제자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아마 19절 말씀부터 20절 상반절 말씀은 잘 아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통보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새로운 명령, 사명을 주시고 그들을 보내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모두가 이 네 개의 명령형 동사로 나타나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여기에 담겨져 있는 명령형 동사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가라라는 거예요. 가라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세 번째는 세례를 베풀라. 네 번째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네 개의 동사가 있는데 네 개의 명령 동사 가운데 원문에 보면 이것이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가라, 제자로 삼아라, 세례를 베풀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네 개의 동사가 다 한 연결되어 있지만 이 중에 주 동사가 뭐냐면 제자로 삼아라는 것입니다.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가라, 그리고 세례를 베풀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좀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제자 삼기 위해서 너희는 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세례를 줘야 될 것이고, 그리고 가르쳐 지켜야 될 것이다 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부터가 되면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 라고 명령했어요. 그런데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제자를 만들라는 뜻이죠. 그런데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서 제자를 만들라라고 하는 그 명령의 대상이 뭐냐면 모든 민족입니다. 어느 한 민족이나 한 백성이 아닙니다. 모든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지칭해서 그들에게 가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가르쳐 지키라. 그리고 제자 삼아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결국 제자들에게 이 모든 권세를 주시면서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복음이 필요한 것이면 어느 곳이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야 될 것이고 아니면 서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했습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세례는 제자로 삼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물론 세례를 준다고 해서 그냥 단순히 의식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하나의 실질적인 모습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만나면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제자들을 많이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 이후에 우리에게 주는 주님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부활하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이라는 거죠. 영혼 구원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필수입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랄지라도 전도에 힘을 모을 수 있는 성도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친구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이 친구 목사님이 오래전 얘기입니다. 한 30년 전에 대학생 때 CCC 활동을 했대요. CCC는 한국 대학생 선교회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단체는요, 여름이면 대학생들 다 모아놓고 함께 일주일간 수련을 합니다. 수련을 하게 되면 주로 낮에는 여러 가지 훈련을 많이 하죠. 인간과 훈련도 하고 저녁 때 또 집회를 하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 후반부에 가게 되면 이제 조를 짜가지고 전도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당시에 어딜 가냐면 저 전라남도 해남 땅끝마을에 오지로 들어갔대요. 그래서 거기서 조를 짜가지고 전도하게 됐는데, 이 목사님 청년 때 자기에게 맡겨진 이 한 조언이 민수라고 하는 청년이랍니다. 대학생인데 이 대학생은 그냥 친구 따라왔대요. 예수를 알지 못하고 친구 따라와가지고 그냥 엉격들에 거기서 집회를 하고 막 이러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죠. 낮에 이제 전도를 가는데 그곳이 얼마나 외졌냐면 전기도 제대로 안 들어오고요. 그리고 동네에 마트가 하나도 없대요. 가게가 하나도 없고 그냥 한가한 농촌 들려오려고 합니다. 오전부터 전도하다 보니까 얼마나 배가 고픈지 점심때가 되니까 막 힘도 막 빠지고 막 지치더래요. 그런데 이민수라는 청년이 길을 가다가 땅바닥에 고구마 떨어진 걸 보고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유,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도 제발 좀 고구마 좀 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근데 옆에 있던 그 친구 목사님도 젊을 때니까 야, 나는 지금 고구마보다도 목말라 죽겠어. 이럴 때면 시원한 우유라도 한 잔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대요. 근데 이 민수라는 청년이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집에 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집에 들어가서 만약에 그 집에서 고구마를 주면 나는 하나님을 믿겠어. 이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 목사님이 그때 기도가 되더랍니다. 하나님, 이 친구가 아직도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이왕이면 고구마 주십시오. 그래서 이 친구가 기적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면 한 영혼 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 집에 들어갔대요. 그랬더니 그 집에는 젊은 부부가 있었답니다. 사역률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대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복음을 딱 전하고 나니까 이 젊은 부부가 우리에게 예수를 전해서 고맙다고 끼니 때가 지났는데 우리가 대접할 건 없고 이거 좀 드시라고 하면서 삶은 고구마를 가져다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런데 이 함께 했던 이 목사님이 더 소스라치게 노력한 것을 보내면요, 그 깡촌에 마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부부가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당시에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를 위해 가지고 분유를 사다 놓은 게 있대요. 근데 이 분유를 그 당시에는 잘 먹지 못하다 보니까 왜 어른들이 한 술씩 떠먹잖아요. 떠먹으니까 너무 맛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엄마가 이걸 자기들 먹으려고 떠다가 타가지고 냉장고에 이렇게 시원하게 담궈놓은 분유를 타는 것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시원하게 한 잔 마시라고 그걸 한 잔 주더래요. 순간 이 목사님이 소름이 쫙 쳤답니다. 야, 하나님은 이 생명을 구하려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고구마뿐만 아니라 내가 느꼈던 갈증,
우유까지도 비록 부두지만 준비해 놓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이민수라는 친구가 30년 넘었는데 지금 신앙생활 잘하는 아주 신실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전할 때 그 능력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전하고 그 부활 사건을 전하면서 모든 삶을 제자 삼는 이 성도들은요, 때가 되면 주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영혼구원에 대한 관심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혼구원을 위한 대명령을 하셨어요. 부탁하면 그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억하고 준비하고 그곳으로 가는 그런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은요, 부활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잃어버린 제자들의 자신감, 그들이 잃어버렸던 비전들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하셨고, 한 나라의 일꾼으로 복음의 전도자로 함께 쓰임받기를 하십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그 이후에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먼저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자, 그리고 제자들에게 복음 전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본체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인류 구원을 위해서 잠시 동안 하늘의 원사를 유보하셨던 분이십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한 인류 구원을 위한 바로 주님의 사랑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친히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주님, 부활하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보면요, 자신들의 뜻과 잘 맞는 사람과 함께 하려고 해요. 생각이 같고 마음도 같은 사람을 함께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 유익에 따라서 사람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사람, 이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쓸모가 없다 보면 금방 그것을 또 버리게 되죠. 함께하지 않고 바로 내치는 것이 바로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과 항상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있어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주님과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하기 때문에 변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주의 임재와 동행이라는 것은요, 단 하루도 거르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다는 말씀은 이 죄악된 사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당장에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면 인생의 모든 영적인 부분은 쉽게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금방 낙심하고 만다는 거죠.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면 매 순간순간마다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미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부활의 주님은 변치 않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꼭 안아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산소명 되신 주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지금도 우리를 함께 쳐다보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이 모습은요, 제자들은 부활의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이제는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그래서 예수의 부활 이후에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자신들을 위협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기꺼이 헌신했다는 거죠.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매 순간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이 사건, 이제는 더 이상 좌절과 낙심이 거기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부활을 믿지 않는 여전히 그런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을 부활을 믿고 그것을 믿고 나간다고 한다면 이제는 근심과 걱정, 두려움을 다 떨쳐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단순히 살아나는 것에 그치면 안 됩니다.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부활 그 이후의 삶이 굉장히 중요해요.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 절대적으로 후퇴해서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주님과 만났던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혹시라도 내 신앙이 후퇴하거나 슬럼프에 빠졌다고 하면 다시 한번 그 주님을 기억하시고 부활의 주님 이후에 다시금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코로나19가 전쟁 서서히 다 잡혀가고 있어요. 이번 주는 우리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참 중요한 시기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더 이상 우리의 영적인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신앙이 후퇴하지 말고 앞으로 전해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주중 보면 예배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좀 서운하신 분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새벽에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만이라도 우리가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새벽 기도 시간에 공간이 좀 넓어가지고 떨어져 있어도 굉장히 좋아요.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그리고 영적 회복을 위해서도 반드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노력하는 이 시간이 바로 새벽 시간입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사건 그 이후에 다시 회복을 위해서 한 주간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도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그 이후에 우리 삶도 다시 한번 주님께 맡깁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 말씀하신 명령을 지키길 소원합니다. 가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제자들을 많이 만들 수 있는 우리 모두 성도들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